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욱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성경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시기로 했었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에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겨서 매력적이고 키와 덩치도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왕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자신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이웃나라인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였지만 블레셋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군대와 전차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게 되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동굴과 바위틈과 같은 자신들이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숨어버렸어요. 사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사장인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때 당시의 예배인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점점 많아지는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명, 두 명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울에게 물었어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사울은 군인들은 도망가고 제사장은 오지 않으시고 블레셋의 군대는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러다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도 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새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사울이 만약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엘리노리 친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얼마 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두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아말렉이 예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했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가축들도 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만 죽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장 좋은 양들과 기름진 소들은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이 소떼의 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우리 군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왔어요. 이런 사울을 사무엘은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고 강하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이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쓸쓸하게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째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나요? 맞아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어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기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사울의 문제였어요. 우리 엘리노이 친구들, 오늘 사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만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혹시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순종의 모습도 지켜주실 것이고 불순종의 모습도 순종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며
엘리놀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는 엘리놀이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샬롬! 엘리누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관한 말씀이었죠. 사울은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죠. 특히 왕인 자신이 해야 할 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자신이 하려고 했어요. 사무엘 대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했었죠. 오늘은요, 왕과 제사장 활동을 통해서요, 왕이 해야 할 일, 어떤 왕이 좋은 왕인지를 살펴보고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준비물을 알려줄게요. 준비물은 바로 왕과 제사장 활동지, 그리고 왕,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티커 라벨지, 그리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함께 왕과 제사장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동그란 스티커를 보면요, 왕이라고 되어 있는 게 5개,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5개예요. 왕에는요, 왕들이 머리에 쓰는 왕관이 있고요. 제사장, 요게는요, 키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바로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예요. 우리 이 스티커를요, 요 종이, 이 활동지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왕이 하는 일에는 왕관 스티커를,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에는 키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함께 하나씩 말씀을 찾아보고 왕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자, 맨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요, 돈이 있고 그리고 X표가 되어 있네요. 어떤 건지 적혀있는 말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은금, 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는 것. 과연 이 말씀은요, 앞에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왕관 스티커를 떼서 왕이 해야 할 일, 왕이 지켜야 하는 것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네, 두 번째 그림을 함께 살펴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초대가 있죠. 그리고선 이제 그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건 왕이 해야 하는 일인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인지를 살펴보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 다 읽어봤나요? 네, 바로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등잔대는요, 성막 안에 있었는데요.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관리를 해야 했어요.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제사장 이 키파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그림은요. 말이 있네요. 그리고 말에 B, X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피기 쉽게 잠깐 표시해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읽어볼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아, 이 말은요, 병마였어요, 병마. 바로 전쟁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왕에 대한 말씀이네요. 우리 왕관 스티커를 세 번째 그림에 붙여줄게요. 네 번째 그림은요, 여자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도 삐 빨간색 X 표시가 있네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왕이 해야 하는 일인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인지를 살펴볼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네, 왕에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죠. 왕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번에도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이네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왕관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여섯 번째 그림, 주여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네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이 말씀, 우리 몇 주 전에 들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말씀 내용이네요.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사무엘이 했던 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일곱 번째 그림, 우리 함께 민수기 3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회막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요, 이 그림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회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사장 키파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아홉 번째에도 똑같은 본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홉 번째 먼저 살펴보면요. 청소하는 것 같아요. 성막의 기구들을 잘 관리하는 것.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우리 아홉 번째에도 제사장 키파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림입니다. 바로 특별한 옷, 에봇이 그려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39장 1절로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달려있는 옷, 바로 이 옷, 에봇을 입는 것,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 스티커를 8번째 그림에도 붙여주세요. 짠!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말씀 찾아서 왕이 해야 하는 일,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다 스티커를 맞게 붙여봤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